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이날을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무디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 세상 가운데 나누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도 절제하지도 온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올곧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출발은 했으나 여전히 옛 습관들과 스스로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분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신도들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늘 평안한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영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늘 장영교회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현의 여러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시며 항상 건강케 하시옵소서. 자택과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늘 봉사하셨고 섬기셨고 기도하시며 교우들을 늘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창영 교우들 가슴속에 심어져 열매를 맺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창영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라는 표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창영교회 식구들이 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행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성장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 예단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잠코 계심은 우리를 용서하셨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신도회가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평안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살면서 잡혀가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도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신도의 모든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여신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셔서 올 한 해도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0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하여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념일원금, 장학원금, 감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친교실 게시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경 완독자 우리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분들 명단만 우선은 올려드립니다. 이상순 권사님, 양승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이성무 집사님, 장훈주 집사님, 윤영웅, 김영애 권사님께서 목양실 냉장고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며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여신도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더불어 여성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신도 회원들의 헌신과 섬김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독특함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이나 기사, 능력에 대해서 헬라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의미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적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표적도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를 보는 주인 입장에서는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 금방 가게로 달려가서 구입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일주일은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집에서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위기를 알렸고, 마침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을,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방법이 문 입구에 있는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이 예식은 문 입구에 놓여있는 결례 항아리에 손을 씻음으로 밖에서 지은 죄나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는 항상 이 결례 항아리를 많이 준비하여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손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이 집의 문 입구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결례 항아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 처음으로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신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모두가 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들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결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하실까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 땅 가나안 사르밧 과부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나 말씀을 통해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끊임없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구이네라는 말인데, 이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색하지만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서 여인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그 결정적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배설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실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포도주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보혈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결례의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담그게 하셔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결례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씻어도 계속해서 씻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항아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코 완전히 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완전히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영원한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율법의 항아리는 순식간에 은혜의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기 위하여 사용하던 정결례식의 물, 옛 언약의 물을 새 언약의 포도주로 바꾸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흘리거나 정결례식을 위한 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최후의 피 한 방울, 최후의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주의 천사가 알렸을 때에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자여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거부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표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의 열쇠는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망신시킬 작정이냐고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종했던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와 믿음은 잘 차려진 격식과 순서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인들 순종이 가져온 기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돌 항아리 6에 넘쳐나는 포도주의 기쁨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포도주로 환산했더니 한 사람에게 10잔씩 돌아가도 200명분을 대접할 만한 분량이었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할 데 없는 맛을 지닌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할 때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이처럼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기쁨의 축제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참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땅에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상실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축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에서 베푸신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꿀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오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여신도 회원들과 특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